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창조시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필요한 성경은 총 14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14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2권의 책들은 각각 이 시대의 어느 한 부분에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대부분의 연서들은 열왕기상하 하에 나오는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고, 신약의 서신서들은 모두 사도행전 시대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다음 두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4권의 책 아래 엽기, 레기, 신명기, 룻기라는 책들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14권의 책만 잘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14권을 읽으면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학자마다 구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15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15시대입니다. 창조시대부터 재림시대까지 이 15시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잔존한국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마지막으로 재림시대입니다. 이 각각의 시대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성경 14권을 가지고 총 15시대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시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4가지의 스토리가 창조시대에 나옵니다. 창조시대 4가지 사건을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창조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언적인 명제로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관점으로, 창조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순서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창조는 크게 1, 2, 3일과 4, 5, 6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일은 분리의 사역을 하셨고, 4, 5, 6일은 체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은 각각 서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빛과 어두움 속에 해와 달과 별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죠.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 하늘과 물에 새와 물고기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물과 육지를 하나님께서 분리하셨고요. 이때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6일째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3일째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다음에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날에 있었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라든지 강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의 띠입니다. 이 물의 띠가 했던 역할은 사람들이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쁜 물질, 자외선을 차단하고 원적외선 같은 좋은 물질을 흡수하면서 사람이 장수하게끔 했고, 또 많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했던 역할을 궁창 위의 물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사람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근원의 강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고, 두 번째 강은 기온강, 그리고 세 번째와 넷째 강은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입니다.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고, 또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지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빨간색 빗금 어딘가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을 것입니다.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즉 히데겔 강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는 타락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범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먼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과 하와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나중에 뱀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뱀과 하와가 친구처럼 친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뱀과 여자가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뱀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할 때도 이와 같이 접근합니다.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죄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 무섭게 접근하면 우리 모두는 힘써 기도하며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치 친구처럼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면목을 도구 삼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의 범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삭제하지 않냐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가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점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주를 제작하게 명하셨죠. 길이 135m, 폭이 23m, 3층 높이의 방주입니다. 약 1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120년이나 걸려 만들었고 또한 배의 3분의 2가 비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 테리올 무디 바이블 칼리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후 약 377일간 방주에서 생활합니다. 마침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아라랏산의 위치입니다. 아까 보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산까지 거리를 한번 지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빨간색, 그 다음에 아라산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홍수는 사람들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약의 족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적으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약 900살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갑자기 사람들의 나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원인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이 사람들의 수명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홍수 심판 때 궁창의 물이 전부 다 쏟아지면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그 막이, 그 물의, 궁창의 물의 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급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름을 대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래 사람들은 언어가 각각 달라지게 되자 민족의 대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진화론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의 뿌리에서 여러가지 언어가 나왔다라는 관점이고요. 창조론은 바벨탑 사건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 50개 정도 언어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각각의 언어 그룹에서 여러가지 언어들이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시대 요약합니다. 창조시대 때 4가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각각 사건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채워가시면은 성경의 흐름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시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4가지의 위대한 계획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4가지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그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히 후회하셨을 때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쥐나 새 혹은 호랑이 같은 동물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통해 다시 세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이나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